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죠.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 그럼 뭐 만족하겠다 싶은데 저는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어서 가져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져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전히 부족하대요. 뭐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다 해봤다, 나는 다 가져봤다, 그래도 참 허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만족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자, 손에는 많은 것을 내가 쥐고 있지만 문제는 그 쥐고 있는 만큼 내가 가진 만큼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좀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예배에 만족했던 사람들은 삶에서도 만족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어디에서 만족을 얻게 되느냐 하면 예배에서 만족을 얻었어요. 가지지 못하고 가난하고 또 삶에서 실패하고 또 고난을 겪어도 예배에 만족했던 사람들은 그 인생을 참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실패한 사람은 삶에서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얻고 계십니까? 유월절을 앞두고요,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인데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옷을 벗어서 길 위에다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손에 들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근데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사람들 말이죠.
왜냐하면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석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친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큰 무리라 그랬어요. 뭐 몇 사람이 아닙니다. 큰 무리가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아니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사람들만 와도 이건 뭐 충분히 뭐 그렇잖아요. 안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야 아유 내가 이래 소리쳤다 큰일 나겠지 뭐 그럴지 모르지만 큰 무리라면 와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없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쪽으로 가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들은 모여들었던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거예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하는 표적을 받거나 그 소문을 듣고 모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는 침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적을 보면서는 환호하지만 고난 앞에서는 침묵했어요. 이 사람들을 과연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 믿는 것, 인정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예배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로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들의 환호를 우리가 예배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렸다, 그냥 예배 드렸다, 예배 자체를 참석하고 그 시간을 지킨 것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외형적인 예배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예배,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도 받으시고 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언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예배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 그것은 삶에서 오는 목마름이든지 아니면 예배의 결핍에서 오는 영적 목마름이든지 둘 다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참된 예배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부르심이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에서 올 수도 있고 영적 어떤 상태에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에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은 못하시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세 번째는 순교적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린 결과가 아벨은 죽음이었어요. 순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삶에서 실패한 여인이죠. 우리들이 이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은 선지자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순간 어찌 보면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이 4장 말씀을 읽어보면 갑자기 당신 선지자이시군요 하면서 예배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예배에 목말랐던 거죠.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이 여인이 마지막 그의 소망으로 그가 붙들고 절대적인 목마름으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즉 삶의 목마름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영적 목마름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게 참 귀하죠. 삶의 목마름이 있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삶에서부터 오는 목마름에서 영적 목마름으로 나아갔어요. 예배.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뜬금없어요. 문맥상도.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예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여인은요, 예루살렘 예배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갈 수는 없고 목말랐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 그리심산 말고, 이 엉터리 같은 이런 예배 말고 예루살렘 예배 내가 어떻게 하면 가볼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그 예루살렘 예배를 갈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어떤 장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지금 따로 있다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본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참된 예배는 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가 온다고요? 때가 온다. 때가 온다. 언제일까요? 어느 때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시계, 시간, 여기서 나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렇다고 하면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를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때를 말씀합니다. 예배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냥 막연한 때, 우연한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이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 24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는데 성령 없이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란,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신령한 예배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참된 예배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성령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예배란, 여러분,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진리 그러면 그냥 어떤 사상이나 이론 체계를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고상한 지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이 곧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구원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단순한 확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 구약으로 말하면 희생 제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표입니다. 그림자.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 그랬어요. 뭐 희생양으로 드리면 더 낫고 뭐 곡식으로 드리면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가인보다 정성을 더했다는 의미일까요? 사람의 정성도 거기서 거기에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나그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확실한 제사, 확실히 더 나은 제사는 뭐겠습니까? 딱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잡아서 숯불에 걸린 그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무엇이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비밀 같은 이야기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아벨도 계시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아브라함도 계시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다윗도 계시된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을 향하여 누구라 그랬다고요? 시편 110편에 주님이라 불렀다. 여러분 매일 성경 매일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바로 이 내용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데도 그가 누구라 불렀어요? 내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불렀어요. 왜? 이것이 바로 계시된 믿음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 어떤 예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거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죠. 그런데 메시아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25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단지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열려집니다.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인데요.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내던지고 버려두고 동대로 뛰어가요. 여러분, 그전에는 사람들 얼굴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난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여인은 예배자가 되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도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에 목마르시다면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바로 이때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말씀하신 주님, 바로 이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던 예배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우리도 만족하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